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신을 섬기는 곳을 뭐라고 보통 말하죠? 신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신전은요, 어느 시대건 가장 화려한 건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대사라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에 따르면 몇만 년 전에 지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거대한 돌을 세우고 원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 또다시 돌을 얹어서 지붕처럼 만든 이것. 처음에는 이곳이 여기서 축제가 일어나는 곳이었다라 이런 말이, 그런 학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곳이 바로 신을 섬기는 신전이라는 그런 것이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은 참 화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전 옛날에는 신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겠어요?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어서 돌을 올리고 건축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수 사람의 손으로 다 조고 또 올리고 끌어당기고 끌어야 되고 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돌에 깔려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희생이 따른 신전,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화려한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곳이 신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전의 중심이 누가 있죠? 신이 있습니다. 이 신전에서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에게 나아가서 신에게 빌고, 그래서 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얻어내는 곳, 그곳이 바로 신전을 섬기는 신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이라 할 수 있을 성전, 그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신전이 성전과 우상을 섬기는 신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신을 섬긴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가나안 여정에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천막과 같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은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 가서 신을 불러내야 되고 그를 다스려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도 내리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서 이끌어가요. 살아있는 신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250만 가까이 되는 그 인구를 끌고 앞서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3일길을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앞에 가서 마실 물을 마련해 주시고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아 놓으시는 그런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하고는 이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찾아오시는 분이셔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은 사람이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은 신을 달래야 돼요. 나를 벌하지 말고 나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달라라고 그렇게 신을 달래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나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러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연약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신전의 성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죽은 신을 섬기느냐 살아있는 신을 섬기느냐,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젠가부터 이 신전이, 이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때가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죽은 신을 섬기기 시작하니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순종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뚝 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지 인간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겉만 화려하고 안에 어떤 제사 의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기 전에 아주 크게 우시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슬퍼 우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예루살렘 성 밖에서 바라보니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슬퍼서 우시는 것입니다. 한때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임재함이 경험되던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한탄스러워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 성전에서 어제 해왔던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생각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겠거니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 성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성전 정화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과 함께 부속 건물도 같이 짓게 되었어요. 성전보다 훨씬 또 다른 건물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에 담을 쌓았어요. 담을 쌓고 그 옆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을, 공원과 같은 곳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담을 쌓아서 절대로 이방인이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그 성전 정화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차별과 경멸의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죠?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절대로 그들과 겸상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앞에, 성전은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성전에 쌓여진 1.5m 정도 되는 그 높이를 뛰어넘어서 성전에는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가까이 올 수 없는 겁니다. 이 담을 뛰어넘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다. 너 개, 돼지 같은 자들은 절대로 성전 가까이 올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 가지고 있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나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민족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차별과 경멸과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는 역사를 행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들에게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환전의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 근처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여기저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재물을 사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화폐가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거기서 환전을 통해서 환전을 하고 짐승을 사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전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또 동물을 파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돈만 가지고 온 사람들이 제물을 살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는 자기 집에서 동물을 끌고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먼 거리로 오는 사람들은 동물의 다리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짐승에 찢기기도 하고 하면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깨끗한 동물을 사는 그런 일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장사, 환전과 매매를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으로 돈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매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이방인의 뜰에서 얻는 돈을 통해서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였어요? 상을 뒤엎는 거예요.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을 쫓아내버려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돈줄이 되고 있는 이곳, 권력이 되고 있는 이곳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부정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리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본격적으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뺏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서 매매와 환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에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일이에요. 성전에는 이미 욕망과 거짓, 차별과 경멸로 가득 찬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간 냄새만 물씬 풍기는, 죄의 냄새만 물씬 풍기는 그러한 성전으로, 그래서 신전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같이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그 울음이 어느 순간 거룩한 분노가 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을 뒤엎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며 성전 정화의 작업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성전 안에서는 경험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죄인 세리의 기도가 비교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기도, 옷을 바닥에 끌리며 손을 들고 나는 3일간 금식했습니다, 누구나 다 들으라고 막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저 성전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세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다 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해야 하는 집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보이게 된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이곳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었어요. 그저 돈만 오가는, 욕심만 채워져 있는 곳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찬양하는 곳이었어요. 저 유대인들, 대단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존경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가자 아이들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이 그제서야 제 기능을 하나씩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죄 용서함이 있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선포되는 곳, 예수가 성전 안에 딱 들어가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그래서 차별과 편견이 없다는 것을 예수가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들이게 됩니다.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성전 안에서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이상한 일이 되는 거고 놀라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딱 그 안에 성전에 들어오자, 진짜 주인인 성전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저 놀라운 일이요,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 꼭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상한 일을 일으키시니까 그 안에 유대인들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미 성전 밖에서도 수많은 역사가 일으켜냈거든요. 그런 모든 곳에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다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선이 다 돌아가 있었어요. 마음도 존경심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상한 일들을 계속 일으켜내니 수많은 유대의 백성들의 눈과 마음과 귀가 예수님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관심,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 기득권을 다 빼앗기니까 이 사람을,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게 빌라도였어요.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노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성전 안에서 이룰 수 없는 거죠. 예수가 뒤엎어버렸으니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은 불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 분노가 결국은 살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딱 계시면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이상한 일들과 누군가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집에, 자신이 머물 곳에 들어가니 그전에는 없던 그 놀라운 이상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자신이 있어야 될 성전 안에 딱 들어가니 이전에는 없던 놀라운 병고침과 회복과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항상 의도적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성전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전 안에서도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이상한 일들을 항상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상한 역사들을 일으키실 때 그의 방향, 그의 목적, 누구를 향하여 이러한 이상한 역사들을 일으키셨는지를 한번 바라보시면 자신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관심과 인기와 세력을 얻어서 무언가 해보려고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사복음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이상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특정한 부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 안에서조차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낸 것입니다. 누구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음 상한 자, 버림받은 자, 무시받는 자, 이방인, 고아와 과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항상 일으켰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 지도자들, 권력 있다고 하는 자들, 나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으키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항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놓여 있잖아요. 수많은 죄가 주는 그런 마음의 삶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삶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전 안에서든 성전 밖에서든 의도적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항상 일으켜 왔다는 거예요. 영원한 궁핍함과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것이 누군지를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죄에 빠진 인간을 참 비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구절만 봐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말하죠?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고통 아래 끊임없이 죄가 주는 고통을 쫓아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고통 가운데 살면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죄인들의 끝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고통에 살다가 그 결말조차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가져오는 죄로 인해서요,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으셔요? 제가 이제 앞에 5자가 붙었잖아요. 이제 50이 됐거든요. 이제 허리가 조금 가끔 이상한 것 같고, 손목이 가끔 이상한 것 같고, 내가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뭔가 조금씩 이상해져요, 몸이. 아니, 질병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가 주는 그러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질병이 다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에 상처 없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의 입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 현대인들은 마음의 상처에 아픔 가운데 있어요. 우울증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에, 학폭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젊은 아이들도 있고요.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시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정말 큰 상처가 계속 쌓이게 돼요. 이 상처가 때로는 스스로를 죽이는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죄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우리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에 무엇이 갈급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먹어야 내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나?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이것저것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이 땅의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다 가서 사고 먹고 입고 누리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독이 끼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얻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셨어요? 그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 끌어안았어요. 오늘이면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다시 찾아서 그것을 잡고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음에도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족을 얻는지, 어디서 이 갈급함을 해결하는지 알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갈급함과 이 불만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과 영혼이 가득 채워져야 그제서야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득 채워야 그제서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그 무엇을 갖다 줘도 안 된다는 걸 아시는 예수님, 성전에 딱 들어오시자 상징적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상한 일이라고밖에 표현하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 앞에 나오는 병든 자들, 자신 앞에 나온 상처받은 자들, 그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아올 때, 나에게 나아올 때만이 네 안에 그 궁핍함과 그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이유 때문에, 역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린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상한 나라다. 아니,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상한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찾아 헤맸지만 결코 찾아서 누리지 못했던 그 만족함과 갈급함의 해결함이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자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바라보며 그 성전 안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한 곳이다, 이상한 나라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 성도님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인가요? 종교 의식만 남아있고 인간 냄새만 풀풀 풍기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전된 나, 예수님과 동행하니 살아 움직이는 성전인 나, 내 삶에 예수가 계시면 당연히 일어나야 될 그러한 역사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요, 성전에서 없던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의 모임일 뿐인 거죠. 사교 집단일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33년, 그 중에 3년의 삶을 한번 사복음서를 통해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도 그 역사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 그 안에 없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살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랬어요.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처럼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갑니다.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 가지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만에 빠져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이리저리 흔들어 대려고 그래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자기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흔들어 내는 것입니다. 화려한 신앙 이력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나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몇 년 믿었는데, 그런 말로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흔들어 대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교회를 자기 것처럼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역사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면, 예수님이 주인일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니 주인의 자리에 앉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죠? 내가 가진 것 다 스스로 내려놓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삶으로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 고백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그저 종교 단체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진리를 찾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죄에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는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다툼밖에 안 일어납니다. 당짓습니다. 분열만 일어날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그제서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목적을 이루는 것, 그건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세상의 역사가 아니고 세속적인 역사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받고 회복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사람이 주인 행세하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던 성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던 성전을 기억하세요. 인간이 주인 되는 그러한 성전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온통 인간의 욕심만 지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술수들만 그 안에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있지 않습니다. 책망과 저주만 있어요. 차별과 경멸만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성전,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 그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주인으로 딱 모셔지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 예수님 안 만난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제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서 또 그런 시험에 들 수 있는 것 빼고 말이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변화를 겪게 돼요. 회복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두고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를 두고서요, 이상한 곳이다, 이상한 나라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야, 저 교회 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 내 남편이 이 다우라께 가더니 사람 돼서 나왔어. 그 왼수가 사랑받는 사람으로 되어 나오더라. 이 교회에,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누라, 내 아내가 이 다우라께 탁 나오더니 나를 왼수 보던 하던 이 마누라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라. 이렇게 변화되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죠? 사람이 주인된 교회요?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픔만 만들어내요. 싸움만 만들어내요. 파괴만 합니다. 분열만 해요. 당짓어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모아서 어렵게 만드는 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생명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선한 생명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를 꿈꾸는 우리 다우라께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들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먼저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주인 행세하고 싶은 것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단 한 번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신 것이 없어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처럼 다른 지체를 한 몸된 자로 인정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앞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이든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셨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의 지체된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저와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이, 직분, 경험, 지식, 신앙의 이력, 이거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이에요. 이거 붙잡고 내가 누군데? 라고부터 하면 아무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자신이 주인 행세하고 있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철저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평생 매일같이 고백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오즈의 마법사, 지금은 거의 TV 드라마로 영화로 나오진 않는데, 오즈의 마법사 앞에 보세요.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오즈 마법사의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말하는 허수아비, 말하는 사자, 말하는 양철 나무꾼. 그 여주인공인 도로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주인공입니다. 이들은요 다 결핍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언가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 채우고 싶어하는 이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주인공 도로시는 돌풍을 만나서 집채 이 오지에까지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은 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여주인공 도로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허수아비는요 인간의 뇌를 갖고 싶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싶었던 게 허수아비였습니다. 사자,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보면 밀림의 왕자요, 동물의 왕자인데 생쥐 하나만 봐도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가져야 될 용기를 갖고 싶었던 게 이 사자였습니다. 양철 나무꾼, 겉은 번쩍번쩍하며 누가 보면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깡통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인간의 심장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쫓아서 헤매고 다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아무런 만족도 못 누리고 갈급함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만족을 누리고 갈급함을 해결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면 이 모든 삶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선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것,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적들과 같은 것입니다. 결핍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삶을 진정한 만족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교회의 주인된 예수님을 만날 때
그제서야 우리가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세상은 이해 못하는 이상한 나라가 돼야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냥 사람만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 못할 곳, 이상한 나라가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고백이 있는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다시 세워짐을 받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치료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구원이 강물처럼 흘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다울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를 바라보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성도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